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가겠는데요. 이 말씀을 나눈 가운데 하나님의 이 생명의 지혜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히브리서 말씀을 잠시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누가 썼냐라는 논란이 상당히 많은 서신서 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은 그래도 바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작자 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말씀은 설교 형식의 서신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형식의 편집글이죠.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 그러면 독자는 또 누구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누굴 향한 설교 형식의 이 서신서인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게 기독교가 된 거죠.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을 다시 당시에는 이 유대교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믿는 그 기독교 뭔가 좀 이상해 보이지 않냐? 바울도 이상해 보이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그렇게 신앙적인 갈등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말씀 중에 또 구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또 서신서가 또 히브리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우리 쪽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또 따지고 들어가자면 오늘날 이 세상과 교회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요동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다시 세상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내가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까? 예.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그런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또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이 3단 이 트리오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는 이 세 권 모두 다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통해서 먼저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1절 말씀을 보고 그리고 2절 말씀은 아주 조금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뭐 얼마나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지나고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오늘 우리 말씀을 조목조목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이제 제가 아주 이제 쪼개고 이 말씀을 1절을 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이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인간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정한 사람, 선지자들이라고 그러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독교를 여러분 종교에는 치부되어져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예.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계시의 종교. 왜 계시의 종교냐면 여러분 모든 다른 타 종교는 인간의 수령과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어떠한 비밀이라는 것을 캐내는 것을 여러분 그게 바로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한마디로 신을 알아내다. 그게 바로 여러분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등장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계시를.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여러분 계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깨달음과 인간이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수련을 해가지고 캐내고 알아내는 것은 여러분 그건 계시라고 하지 않아요. 계시는 무조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너무 좀 놀라운 게 여러분 뭐냐면요, 원래 우리는 여러분 이 계시의 종교를 우리가 원래는 못 알아먹어야지 정상이고 알 수가 없는 존재여야 되고 원래는 받을 수도 없는 그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제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했다는 거죠. 어떤 계시를? 내가 하나님이라고. 예. 그리고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란 거죠.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거지. 여러분, 계시와 비밀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타 종교는 비밀을 캐내는 거지만 계시는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길거리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고민 해봤을 거예요. 왜 내가 믿는 예수를 저 사람은 왜 도대체 예수를 안 믿을까? 예. 그런 생각 우리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는요,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해서 믿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게 계시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오늘날도 이 은혜의 선물을 받고도 우리가 이 선물을 너무나도 값어치 없게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보다도 어찌 보면은 더 훌륭하고 더 선하고 더 착한 사람은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지옥을 갑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었으니까 마땅히 지옥을 가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보기엔 내가 더 뭔가 덜 깨끗해 보이고 더 더러워 보이고 거짓말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더 나빠 보이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교인들 중에 그런 교인들 많습니다. 가끔가다 저기 산에 있는 우리 앞에 스라고 붙이는 그런 집단 무리들 있잖아요. 예. 제가 봐도 목사보다는 그들이 조금 더 깨끗해 보여요. 예. 산에서 그렇죠. 요즘에는 뭐 스들도 고기도 먹고 뭐 만두도 먹고 다 하던데. 예. 근데 물론 뭐 그런 게 뭐 중요하진 않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나는 그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못 믿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계시의 비밀이에요. 계시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러죠. 장로교에서는 이걸 예정론이라고 그럽니다. 예정론.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다. 여러분 예정론은 뭐 저는 이제 감리교 목사로서 그걸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논박하고 저렇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예비하신 것은 맞아요. 예. 하지만 그걸 이제 제가 장로교의 어떤 이론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 믿기를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없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보내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또 이 계시는 잘 보시기 바라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전해졌다고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의 큰 퍼즐이에요. 아브라함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한 요 정도의 기퉁이에 이 믿음의 퍼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다윗은요
한 또 요 정도의 또 믿음의 퍼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여러 부분의 한마디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알 수 있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퍼즐 정도는 여러분 요 정도 부분의 어떤 그 믿음의 계시만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부분적인 것이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사랑장이.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봐보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요만한 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천년만년 우리끼리 서로 다툽니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러 부분을 통째로 보여주신 게 있어요. 이 계시를. 그게 바로 여러분 이 큰 그림인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못 보는데 이걸 온전한 것이 오는데 그 온전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요 다 믿음의 선진들의 부분적인 부분만 알게 되고 부분적인 부분만 그들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진들이 다 죽임을 당했죠. 죽임을. 근데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좀 완전체를 이 땅 가운데 보내봤는데도 결국은 여러분 인간은 또 예수를 또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 내가 어떠한 한 부분 가운데 내가 예수를 알지 않고 이 예수의 본체가 지금도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믿어지고 알게 되는 그 사실은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그래서 예수를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좀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구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그럼 구약의 계시의 말씀은 또 여러 모양이 있습니까? 모양이 달라요. 예를 들까요?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양이 있고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모양이 있어요. 또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모양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계층들마다 이 계시의 말씀들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다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요엘서 말씀이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내가 마지막 때에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남정과 여정과 노인네와 젊은이와 다 가리지 않고 성령을 물붓듯이 내가 부어주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제서야 여러 모양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체를 하나님의 본체를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성령 안에서 사모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에 와서는 이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알 수 있는 모양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아직까지도 그러죠,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이제 도시안의 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한테만 자꾸 그 특권을 떠넘기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봐야 죄송합니다. 제가 축복을 제가 하나님께 다 받는 거예요. 말씀은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진리를 알려고 해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제가 연구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제가 읽혀내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계시라고요. 계시.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계시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1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종교가 계시의 종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조상들에게. 근데 그 오늘날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다윗이라고 칩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그 의미가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다윗은 살아생전에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았을까? 어떤 것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사무엘 이제 상하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주일 저녁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말씀들이 결국 뭐예요? 다윗의 일생이에요, 일생. 그냥 삶이라고 해요, 삶. 근데 삶을 지금 우리는 지금 그걸 뭘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나의 일생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화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게 되면은 그걸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보고 있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어요. 네. 지금도 우리가 주일 오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그 바울의 일생이 결국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우리가 접근을 하자면은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삶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말씀이 진짜 실제가 됩니다. 예. 그 정도에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제는 이제 내가 곧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바이블이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도행전의 메시지는요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 생명의 메시지가 내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인생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단지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그냥 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요? 그들의 삶의 전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계시하셔서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오늘날 독자인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들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각자의 삶이요 결국은 내 자녀에게 앞으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보여줘야 되죠. 야, 저 목사님의 삶, 저 집사님의 삶, 야,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동행하셨으니까. 여러분 최소한 그 정도의 그리스도인의 뭔가 이 믿음의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뭔가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첫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야, 아브라함 대단하네, 다윗 대단하네, 그런 식으로 말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윗과 같은 나의 인생, 아브라함 같은 나의 인생, 바울 같은 나의 인생, 베드로 같은 나의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소서. 예, 나의 삶이 진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는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독자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이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붙든 인생의 축복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보이겠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여러분들은 그냥 뭐 별스럽지 않게 여겨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 보다가 좀 놀라 자빠진 줄 알았어요. 야, 그렇구나. 제가 예전 히브리서 강화할 때는 이 말씀이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니. 예,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다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아무튼 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2절 말씀. 자, 전반부만 보겠는데요.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여기까지만 오늘은 볼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여러분 먼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죠. 마지막 때가 제가 언제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부터 이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를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어떤 한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이제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 마지막 그 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재림할 때까지 이 모든 때가 다 바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맞는 말씀들을 또 맞는 믿음들을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100년 뒤에 200년 뒤에 300년 뒤에 400년 뒤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일단 십자가가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지금 벌써 2000년이 흘렀어요. 대략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2000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그 흐르는 동안에 당시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요때쯤 오시려나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언제 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중요한 게 여러분 뭐죠? 중요한 게 뭐냐고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럼 어떤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죠? 십자가와 여러분 연관이 없는 그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은요 반드시 십자가와 연관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 인생에 어떠한 것도 다 헛됩니다. 무슨 재벌, 삼성, 애플 다 필요 없어요. 십자가와 상관이 없으면 그건 다 헛된 인생들이에요. 마지막 인생에는. 그래서 예수 십자가와 관련된 인생이 여러분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그러면 예수 십자가와 관련이 없는 모든 이 세상의 남은 인생들은 마지막 때의 인생들은 다 헛되고 헛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도행전 2장 말씀 가운데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남녀 안 가리겠다. 어린애 노인네 안 가리겠다. 사회계층 안 가리겠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통해서 정말 이 계시의 말씀을 알기 원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에게만 여러분 아니에요. 어린이든 누구든 사모하는 자에게 이 예수를 통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반드시 계시로서 임하게 됩니다. 그것도 충만하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예수와 관련이 없는 모든 인생들은 다 헛됩니다. 돈이 억만금 백만금 쌓여도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예수로만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로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이 말씀을 믿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냐고요. 다 자기 식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의 욕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하고 있고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나는 오직 예수로만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근데 이 예수 알고 싶은 자들이 없어요. 오늘날 이 강단에서 예수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는 길을 닫습니다. 저 목사는 공부를 좀 덜 했나? 좀 유학파를 데리고 와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뭐 유학 가면 여러분 예수를 더 많이 안답니까? 뭐 예수를 연구를 하면 그 예수를 더 많이 안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는 계시로 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분이라고. 예.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다고요? 아닙니다. 신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예수를 몰라요. 그 예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오늘도 그 알고자 하는 자, 사모하는 자, 갈급한 자, 간절한 자, 오늘도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그 은혜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또 그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